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은 마음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평소에는 잘 안 친한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파라는 말 속에는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됐다는 뜻인데, 내가 너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 그리고 장로들이 전해준 모든 전통은 다 지킬 거야, 100% 지킬 거야 라는 헌신과 결단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사두개파는 누구였냐면 소수였어요. 비록 소수였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라는 이 이름에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됐어요. 사독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다윗의 시대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혈통으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사두개인이지요.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 이외의 모든 전통을 다 거부했어요. 모세 오경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예, 이들도 보수적이었는데 이 바리새인하고 좀 다르죠. 바리새인은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기적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다 안 믿었어요. 딱 모세 오경만, 그리고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친로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마가복음에는요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뭘 넣었어요? 헤롯. 헤롯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왕. 그만큼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한 일종의 귀족 계층이었죠. 그래서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비난하는 거예요. 저 현실주의자들, 타락한 자들. 사두개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귀족 계층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성전 중심의 그 사회에서 성전 맡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둘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오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청이 신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좀 믿고 싶으니까 그 증거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의 질문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증거가 필요할까요? 차고 넘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증거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라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물을 붓듯이, 그러니까 기름 하나가 튀겨지는 게 아니라, 뭐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기름을 막 컬컬컬컬 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능력과 성령을 예수께 부어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표적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일어서고,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두고서 어떤 기적을 또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증인들 몇 명만 데려다가 조사하면 돼요.
얘기 들어보면 돼요. 여러분,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법정의 공방도 다 증인과 증거를 토대로 합니다. 그 어떤 진실 다툼도 사건의 재구성 또는 사건의 재현, 이걸 요구할 수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증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리죠. 여러분, 몇 사람만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또다시 예수님께 증거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질문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표적을 행하는 순간 저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혹은 대중을 미혹하는 마술사 내지는 이단의 수괴, 적그리스도로 몰아갔을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두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두고 뭐라고 평했습니까?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고치는 일이다, 귀신들 장난치는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기적을 행했더라면,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현장에서 내가 있었다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의도입니까?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다 알지요.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연합 공격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임에 넘어가실 분도 아닙니다. 계략은 의도를 모를 때 통하는 것이지 의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들의 계략을 다 알고 유유히 피해가고 계세요. 오히려 저들의 무지를 드러내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날씨는 분변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구분 못하느냐, 그러고서도 너희가 어떻게 지식이냐라고 말하고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도 일기를 분간합니다. 오늘 일기에 따라서 오늘의 일정과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결정돼요. 오늘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 낚시하는 분들이 보는 특별한 앱이 있어요. 파도가 얼마인지, 바람이 얼마인지, 어디는 온도가 얼마인지, 그걸 보고 우리는 낚시를 갈까 말까. 또 오늘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은 우산을 갖고 가야 되나, 외투를 입어야 되나, 누구 만날 약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지요. 당시에도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덥겠구나. 또 혹시 아침에 하늘이 붉거나 흐리면 오늘 날씨는 굽겠구나, 오늘 물고기 잡으러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 지식인으로서, 어찌 리더로서 이 시대의 표적들은 너가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느냐,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들리는 소문이 없느냐? 너희들은 보는 눈이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듣는 시대에, 당대에, 그리고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시대의 표적인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들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 속에서 여전히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증거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정에 빠뜨릴 단서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증거를 들이대면 믿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증거를 대면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었으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100번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실체를 드러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서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천사가,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이 시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 설교가 특별한 설교겠어요? 평범한 설교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천사가 서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까무러치겠죠. 평생 그 말씀을 잊지 않겠죠. 근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여실히 드러내실 때에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조상들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한 게 스데반이에요. 들켰죠? 전곡이 찔렸어요. 이 뒤에서도 살피겠지만 위선이죠.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전곡이 찔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며 달려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요,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 분노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도망간 거예요. 마치 6.25 전쟁 때 피난 가듯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분노, 이 진실과 사실이 드러나자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적임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입니까? 아니면 그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입니까?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100개의 증거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가룟 유다는 그 사실과 진실과 기적을,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길로 떠났고,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어느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였어요. 여러분, 증인이, 경험이, 증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진실과 사실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놀라운 진실과 사실이라도 전혀 소용없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여러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만이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은 겸손해도 속은 교만한 자가 있고, 아무리 겉은 뻣뻣해도 속은 겸손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과 기적을, 표적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역사와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악의적인 요구에 의미심장한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주님이 진짜 표적,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표적, 모든 세대를 위한 표적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함정을 파놓은 요구가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일갈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표적,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 이 표적을 구한다면 주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거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거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죠. 이런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무슬림도 예수님 만나는 거 아세요?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무슬림이 라마단 기간은 40일 금식기도 기간이잖아요. 물론 저녁에 다 먹지만 금식을 기도하는 경건한 무슬림들이요, 환상 중에 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고넬료 사건이에요. 진정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넬료를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군지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어, 유대인에게 보내심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 이방인에게 던져,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진짜 마음, 이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온 열방 곳곳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을 이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치 유대인 안에 모든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성취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아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주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3일간 큰 물고기 배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요나처럼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인할 수 없고 오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표적, 구원의 표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자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놀라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라요. 십자가 앞에 서시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한번 파헤쳐 보세요. 그러면 파면 팔수록 여러분은 거기서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The Case for Christ예요. 예. 한국 한국말로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제 영화. 원래 책으로 나왔죠. 전 세계 1,4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유능한 기자가 이 아내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예수가 이단이고 허황된 얘기고 가짜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취재를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을 취재하고 성경을 읽고 탐독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해 피 묻은 그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는 평생 목사로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시간이 되면 그 영화도 책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명량해전에서 치른 이순신의 놀라운 이 전과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표적이며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 태양처럼 눈부시는 빛나는 진실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이 표적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주님이 떠나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지나가시는데 그 배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앞에 전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저들의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함을 통탄하시며 혹여 제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관심사에 맞춰서 해석하고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해요. 낯설고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삼가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안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 사람들, 제자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그때 예수님이 배에서 왜 떡을 안 갖고 왔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기억한다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서로 수군수군 되는 걸 아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그게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한 번 더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고쳐졌고
그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 얘기들 똑바로 알아들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혹은 제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었음을 드러내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원래 실수가 많아요. 제자들은 원래 어리숙한 거예요. 예, 제자가 스승보다 똑똑하다, 그런 경우는 덜어 있지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늘 실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육아일기를 쓰는데 아이들의 실수만 계속 기록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냥 육아의 감동과 사랑을 적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유치한 또는 귀여운 그런 일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의 미숙함으로 우리는 좀 더 온전하고 명확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부연하지 않아요. 이들이 왜 잘못됐고 그 교훈이 무엇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가 중요해요.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가 학교 가는데요, 오늘 학교 갈 때 차 조심해 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불러 앉혀놓고 차는 왜 조심하고 차가 얼마나 위험하고, 예? 너는 이렇게 부주의하니까 꼭 이렇게 장황하게 10분, 20분, 30분 설명 안 합니다. 그냥 한마디 해요. 차 조심해. 여러분, 그거를 딱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조심해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꾸 리마인드 시키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건널목, 이렇게 제일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길을 건너는 거예요. 찻길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찻길을 건너는 고양이나 개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 길 건너다가 사고 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 건너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찻길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요 찻길에 딱 서면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엄마 하신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굿보이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좌우의 차를 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칠 때에 이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했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조심할 사람은 없어요. 존경하면 존경했지,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경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나보다 훨씬 의의가 뛰어난, 지적 수준과 생활의 도덕적 수준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짚어주신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저들의 가르침에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것이 전문가의 그 한마디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기술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오신 분들인데 이민 초기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죠. 특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과 은행에서 큰 돈을 찾으러 갔대요. 그런데 그 은행원이 그 돈을 찾는데 자기에게 귀뜸을 해주시더래요. 당신하고 같이 온 사람이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하, 이 일이 꼬여가는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사람과의 모든 비즈니스를 딱 접고 큰 손해를 봤죠. 그러나 완전히 망하진 않았죠. 그 사람도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기꾼과 친구를 구분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깊은 속을 알았던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그들의 외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길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지적하세요. 아마 그때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 짧게 보자면 주님은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되 자신은 그걸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잔치의 윗자리, 상석,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리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당시에 제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보니까 무덤을 봤어요. 무덤은요, 그냥 동굴이에요. 아주 깊은 동굴이 아니라 그냥 돌로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파요. 안에를 파서. 자연 동굴도 있고요. 그것을 무덤으로 삼는 거예요. 그 안에 관을 놓고 밖에 그렇게 이제 이 큰 바위로 가리는 거죠. 둥근 바위나 네모난 바위로 문을 닫아 놓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시신과 접촉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사실을 실수해서 만지거나 지나가지 않게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여기가 무덤인 것을 알려줬어요. 1년에 한 번씩 칠했다고 해요. 그 평토장한 그 무덤에 회를 칠하면 그 겉 모양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무덤이지만 예쁘죠. 하얀색이죠. 그러나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썩어 들어가는 시체.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실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 같으나 그의 속은 너무나 부패해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모습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외식을 조심하세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 말고 겉만 꾸미는 외식, 히포크러시즘. 그 외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말대로 입술은 하나님께 매우 가까우나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신앙의 형식, 이거 다 깨뜨려라, 그런 무정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저들의 말은 행하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없을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가득한데 경건의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언어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암송시키면서 늘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야, 아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막 암송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이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키우는 거 아닌가? 형식만,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는 안 돼요. 컵과 물과 같은 거예요. 컵이 있으면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컵이 없으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물이라면 컵은, 형식은 컵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컵과 같은 형식이에요. 형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그 내용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실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은 예배로, 찬양으로, 암송으로, 통독으로, 묵상으로, 전도로, 선교로, 여러분, 그런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형식 자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컵이 있다고 물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컵이 없이는 물을 먹기가 매우 곤란하지요. 외식의 문제는 바로 이 전자의 얘기인 거예요. 컵은 있으나 물이 없는 것,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 예쁜 컵을 만들고 구입하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정작에 나중에는 물을 찾지 않는 것, 컵을 자랑하고 컵을 사랑하고 컵을 보관하는 것에 내 인생과 목숨을 쓰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외식이 발생하는 지점은 형식이 내용을 잃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성령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외식이죠. 교회는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외식이죠. 주일은 있는데 예배도 없고 안식도 없다, 외식이죠. 교제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말씀은 있는데 경외함이 없다, 순종이 없다, 다 외식이죠. 주님은 형식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용을 채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형식으로 내용을 대신하려는 저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함정에 빠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걸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일깨우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라. 기도할 때 회당 어귀나 시장 어귀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 아버지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다. 금식할 때 머리를 헝클이지 말고 괜히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외식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내용을 채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저 외식,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염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형식으로 나아가나 내용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